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이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을 다스렸는데 다윗의 큰아들의 이름이 뭐죠? 암논, 큰아들. 근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역시 죽습니다. 그 셋째 아들이 이제 장자가 돼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라고 선포를 했다가 솔로몬과 그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제단 뿔을 잡고 있다가 살려줬어요. 그렇죠? 사실은 솔로몬이 넷째예요. 그러면 3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서부터 큰아들서부터 넷째니까 2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도 20대 중반에 이제 세습을 했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술, 폭식, 몸이 그냥 갈수록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 형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이제 평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요. 그래도 신앙이 있고 우선순위가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는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날 그 자리에 앉을 아들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항상 있었던 것을 솔로몬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하고 어렵고 솔로몬처럼 힘들고 그렇더라도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면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제 소원은 이겁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어보셔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아침에 예배드린 그 유영희 집사님은 다리를 고쳐주세요. 한 분은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박부영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전도하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90이 넘어서도. 그래서 저도 죽는 날까지 전도하고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줄고 했을 때요, 그의 그 태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7절 말씀에 출입, 언제 나가야 되는지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도 모르는 어린이입니다. 근데 왕이 됐어요. 왕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 근데 언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재판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 인생의 성공은요, 이 태도에 달려있다. 자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절 6절 사이에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재판장은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재판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저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 태도, 그것을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이 태도에 달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에 대한 태도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자세는 어린아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출입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소문났던 그 배경은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태도.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보였고,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들은요, 이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대개는 잘 듣지 않아요. 듣는 신용만 하고. 그래서 다윗이 일생에 한 번 범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왕이 죄를 지었어요. 왕이 지금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범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가서 딱 얘기를 하죠. 마땅히 죽어야 된다. 왕이 재판을 하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다윗은 그래도 살아 있어서 그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재판. 자, 20대 중반의 첫 번째 재판, 왕이 돼서 첫 번째 재판에 사람들이 관심이 막 쏠렸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비교가 안 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의 한 번 범죄한 거 외에는 범죄한 게 없고, 그 역대 그 다윗이요, 그가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자세예요. 주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한 태도는 이게 섬기다, 굴복하다,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그런 뜻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느냐,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대 중반의 첫 번째 재판, 왕이 돼서 그때 이제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면서 다리를 올려놨는지 덮쳤는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죽은 아들을 이제 옆집 아들하고 바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근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두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까는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막 쏠렸겠죠. 자, 보세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재판에서 그 아기를 반으로 이렇게 칼로 딱 쪼개갖고 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엄마의 마음이 어땠어요? 친엄마는 속에서 불이 일어난 거야. 마음이 불붙듯이 했어. 그래서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줘라. 이게 친엄마의 마음이에요.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 집 아들도 죽는 게 공평하다 생각하고 왕이여 그리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어서 진짜 엄마의 그 불붙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가짜 엄마가 무슨 마치 기뻐 뛰며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아들도 죽었으니까 쟤네 아들도 죽는 게 당연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솔로몬은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독일의 시인, 극작가 브레이트가 코카소스의 백묵원이라는 희곡 작품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새로 해석했어요. 그 소설에서 67살 되는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가 있었는데 재판장이 고민하다가 이 여인들과 논쟁하면서 판결을 이렇게 했어요. 한 백묵으로, 백묵원, 하얀색 백묵으로 원을 그린 거예요. 그게 백묵원이에요. 원을 그려놓고 그 아이를 67되는 아이를 거기 가운데 놓고 한 팔씩 잡아당겨서 서로 자기 아이를 자기 쪽으로 당기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쪽으로 당겨지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총독의 아이인데 반란이 일어나서 총독이 죽고 총독의 부인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가고 남겨진 아이를 그 하인이, 하녀가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17살. 근데 팔을 당기라고 하는데 그 총독의 부인은 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찾으려고 했냐면 총독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뭐 진짜 아들이지만. 자,
보세요. 팔을 당기는데요. 이 총독의 부인은 재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그냥 힘껏 잡아당기고, 이 길러준 그 하녀는 팔이 빠질까봐, 팔이 아플까봐 잡아당기지를 못해서 결국은 총독의 부인이 계속 이기게 돼요. 근데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하녀에게 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재산 상속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잡아당기는 엄마는 친엄마의 자격이 없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친엄마다 하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재판에 재해석된 희곡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절 4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듣고 깨닫고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판결함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찾아봤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맥박과 호흡과 손에 흐르는 땀을 읽어내는 그래프입니다. 폴리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96%까지 정확하대요. 96%까지. 그런데 94%까지. 그래서 6%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훈련받은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옛날에도 거짓말 탐지기가 있기 전에도 재판관들이 거짓말을 탐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 죄인에게 쌀을 씹게 해서 쌀에서 침이 상당히 배어나면 그 증언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에 호흡, 맥박, 손에 흐르는 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쌀을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요, 불에 달군 쇠덩어리를 혓바닥에 1초가 안 되는 짧은 순간 가까이 갖다 대면 혓바닥에 탄 자국이 남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았다. 사람이 거짓말하고 긴장할 때는요, 입에 침이 고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94%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짓말 탐지기는 100% 정확하다는 거예요.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태도,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듣는 마음이다,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묵상한 것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해서 SOS를 보낸다는 거,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SOS가 뭐예요? Save our soul, Save our ship. 우리 배를 구해주세요. 우리 영혼을, 우리 생명을 구해주세요. 그 SOS가. 근데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라 아니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은요, 남자친구가 자살했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이 대화가 없었을 때, 가족이 대화가 없고 또 교회가 대화가 없고 정치가 대화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자살한 그 삼종 경기 최숙자인가? 최숙경? 현? 계속해서 자기를 도와달라, 살려달라,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아무도 그걸 듣지 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비서가 계속 4년 동안 도와달라,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신문에 보니까 이뻐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넘어갔다는 거야.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했을 때 그리마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리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듣지 못했을 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그리 된 거예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에 다 의심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이 솔로몬이 구한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1000번째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제가 재판할 수가 없사오니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게 지혜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해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축복받는 것은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좀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저는 기도하다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이렇게 다 기도하다가 느낌이 이상하면 전화해요. 중학교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얘가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양양이래. 양양에 우리 막내 이모 민박집에 갔대요. 추억 여행을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추억 여행이라 해서 와이프하고 애들 쌍둥이 아들하고 이렇게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그때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 고등학교 친구가 정치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전화를 했어요. 야, 내일부터
그 회사에 출근하라고 그러더라. 뭐 자살하려고 갔다가 제 전화 받고 그 친구 전화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느라고 자살을 안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자리는 사실은 책상하고 의자만 있고 할 일은 없어. 그냥 월급만 받는 거야. 그래서 뭐 한 달인가 다니다가 그냥 그만뒀다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 기도를 하면요 그 순간에 그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 솔로몬이 구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자세를 갖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사오니 항상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고의 선물은 이제 4권 남았고, 신의 발자국은 1권 남았고, 친절한 계시록은 2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으니까 오늘 가져가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소원, 솔로몬의 소원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그와 같이 축복받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한 가지 소원, 듣는 마음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